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요 대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있습니다. 그냥 세부적으로 나누면 참 여러 갈래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로 나눈다면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이 있고요. 또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칠은 사람이 있어요.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쓸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스갯소리 하나. 비 오는 날 빗자루 들고 밖에 나온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비 오는 날 뭘 쓸어요? 그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옛날 사람들이 하는 유머, 썰렁한 유머입니다. 날씨에 더운데 시원해 보자고 한 말씀이에요. 타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부부싸움 할 때 아이고 답답한 거사 이렇게 이게 뭐야?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시원하게 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시원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타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알아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타인들로부터 미움받고 또한 무시받고 전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십니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지 두 종류의 사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알아주라. 타인의 부족한 것, 뭔지 모르겠어요. 타인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을 알아주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한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고질병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 부족한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 왜?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희망 없어요. 왜? 고칠 생각도 아예 안 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기도 해요. 열등감.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잠깐만 숨어. 그래서는 막 그냥 회피해. 그걸 갖다 현실 도피.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현실 도피를 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자신의 부족한 것을 만약에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고마운 사람 되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누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이걸 구체적으로 나눠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그럼 어떤 게 부족하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혹시 재물이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은 아닌지, 나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 분들 많죠. 옛날 분들은. 지금은 공부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옛날에는요 60년대만 해도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간신히 분들 많아요. 제 동창 중에도 중학교 안 간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김영건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그 책을 보내준 것을, 설교집을, 간증집을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1시 반에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그냥 성경 오늘 한 50페이지 읽고 또 시간이 널널하잖아. 주일날 새벽 기도도 없고. 그래서 기도나 해러 내려와야 되겠다 했더니 또 누가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서 또 여자분이니까 또 이 여자분 혼자 기도하는데 또 그렇잖아. 그래서 목양실에 가서 책을 봤어요. 김영건 목사님의 책을 보는데
지금 이렇게 옛날에 가난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가난하다 그러죠? 찢어지게 가난해. 하여튼 찢어지게 가난해. 내용은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정신 잘 잡숴야 되니까. 하여튼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가 학교를 못 들어가고 그 집에 막내 동생, 막내래, 자기가 막내인데 머슴살이 보냈어. 머슴살을 몇 살부터 보냈냐? 3년을 보냈으니까 10살에 학교 들어왔으니까 7살, 8살, 9살에 머슴살이 간 거야. 부잣집에. 거기 가서 일을 해주고 삭수는 없어. 뭐가 삭시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을 조건으로. 여러분 지금 같은 말이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것만으로도 머슴살이 하다가 10살에 초등학교를 보냈어. 집에서. 하여튼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 그래 뭐 신학생 때도 찢어지게 가난해. 우리 여수분 계시죠? 여수 뭐 돌산인가 어디 있는데 저걸 가다가 갑자기 출산을 하게 돼서 그 목사님이 그 사모가 길거리에서 애를 출산했어. 새벽에 2시인가. 애를 출산하고선 기절했어. 근데 새벽에 바닷가를 일 가는 사람들이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데려갔어. 요즘은 병원에 가서 얼마나 잘나요. 애를 그래 길거리에다 혼자 껌껌한 밤에 혼자 출산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절했을까. 그 사람들이 살린 거야. 이러면서 가난하게 어렵게 산 분이 계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부잣집 아들이야.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이런 분에게 얼마나 사람들이 그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형이 도와줬더라고. 큰형이. 근데 또 불교 신자야 또. 그래가지고 중학교는 또 미션 스쿨 가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형님이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불교 신도 회장이래. 그러니 얼마나 두들겨 팼겠어. 그래서 중학교는 견디다 못해서 거기는 미션 스쿨 나오고 또 고등학교는 서울인가 어디로 가고 하면서 그저 그냥 잘 데가 없는 거야. 잘 데가. 맨날 그냥 친구집도 하루에 매일 잘 수 없잖아. 그러면 눈치 보이는 거 아시죠? 그 돌아가면서 친구집에서 자고. 그러니까 하루가 저녁 때가 되면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좀 도와주면 그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호남신학교 신학도 장신대 신학대학원 나오고 또 외국 공부도 하고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더라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만 도와주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큰 힘이. 그런 사람이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 어려운 사람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평생 고마운 사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재물이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는데 사도행전 2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초대교회 때인데 2000년 전이야. 그 당시는 먹고 살면 다행이야. 그런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요즘으로 말하자면 나 홍천에 집 하나 살고 있는데 저 강남에 노른자 땅이 하나 있어. 근데 내가 이 홍천이 좋아서 더 이상 거기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놓은 거야. 그래서 팔았어. 30억 받았어.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 그랬더니 교회가 사랑의 헌금으로 이걸 목전금으로 해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게 돕고 선교사를 돕는 일에 제지케를 통해서 쓰기로 했어. 이것과 같은 거야. 사도 앞에 내놓은 거야. 자기 마음대로 도와줄 수 있지만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으니까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야. 이런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으니까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생겨요. 그냥 제가 또 팔라고 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안 팔라 소리 안 하니까. 내가 설교니까 H는 거지
개별적으로는 내가 뭐 팔라 바치라 뭐 이런 적 없어요. 그냥 광고상으로 뭉뚱그려서 할 뿐이지. 교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타인의 부족함에 관심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이타주의를 배우는 곳입니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이기주의자라면 그 사람 버릴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타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는커녕 도둑질해가고 사기치고 강도짓을 하고 타인을 불행에 빠뜨려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몰라요? 안 가봐서? 교도소예요. 교도소. 제가 8월 말쯤에 여주 교도소에 설교하러 갈 예정이 돼 있어요. 우리 노에서 교정 선교회 위문을 가는데 제가 뭐 선교부장이니까 가서 설교를 해야 돼. 사실 전 지금부터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잘했다 할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또 거기 온 사람들 책망하기도 또 그렇잖아. 우리가 또 가뜩이나 죄인으로다가 교도소 왔는데 그냥 책망하면은 그날 기분 나빠가지고 예배 앞으로는 참석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책망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잘했다고 말해도 안 돼. 그럼 또 그 짓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책망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그들한테 어떻게 사이드로다가 잘 말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게 참 고민거리예요. 그들이 만약에 교도소를 가기 전에 일찌감치 어딜 다녔더라면 교도소 안 갔을까요?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 홍천주안교를 다녔으면 거기 갈 일이 없는데 참 안타깝게도 홍천주안교를 안 다닌 바람에 교도소부터 갔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만약에 교회부터 왔다면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채워줘야 되느냐? 정신적으로 빈약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신이 병들어서 온전한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정신이 병들어서 온전한 사람 노릇 제구시를 못해.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정신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가끔 학교에 얘기 있죠. 왕따 시킨다는 얘기. 학교마다 왕따 시키는 애들이 있어. 애가 조금 약간 발달 장애 때문에 잘 적응을 못해. 그러면 학생들이 우리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도와줍시다 해야 되는데 걔를 놀려. 빙신 그러면서 놀려. 이게 참 문제야. 이게. 여러분, 제가 미국의 거기 서양의 그 가정들, 그 장애자가 있는 그 학교는요, 애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애를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그들을 왕따시키고 아예 그냥 못 살게 굴어. 그냥 걔를 발을 걸고 넘어지거나 애를 학교 못 다니게 만들어. 그러니까 걔들은 특수학교를 또 보내잖아. 일반 학생들은 안 되는 거야. 왕따시켜서. 누가 문제죠? 부모가 문제잖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우리 자녀 아들이나 딸이 다니는 학교의 반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가 관심 가지고 물어나 보셨어요? 너희 반에는 어떤 애들이 주로 있느냐? 우리 반에는 발달 장애가 있어. 그래? 야, 너는 그러면 걔를 좀 챙겨줘라. 네가. 그리고 걔를 좀 잘 보호해줘. 이렇게 부모가 신신당부를 해서 그 친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 자녀가 그를 도와주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관심이 없어. 내 자녀가 걔를 괴롭히는 주인공인 줄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학폭이 돼가지고서는 경찰서에서 오라래. 당신의 자녀가 같은 반의 애를 폭력 가해자가 됐다니. 그러니까 전화 받아 그래. 그래요? 우리 아들 그런 애 아닌데요. 우리 아들 착한데요.
착하긴 뭘 착해? 집에서만 착하지. 그거 갖다가 지킬 박사 하이드, 집에서는 지킬 박사, 거기 학교 가서는 하이드가 돼서 남을 괴롭히는 거야. 부모가 전혀 몰라.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니거나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 반 중에 혹시 정신적으로 발달 장애가 있거나 좀 부족한 애가 있냐? 그러면 걔는 어떻게 친구들이 잘 도와주고 있냐? 그럴 때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가 도와주도록 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왔을 때 처음 오고 그러면 적응을 못한대. 왜? 놀리고 걔를 왕따시키고. 이건 교회마저 그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그를 챙겨주고 그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를 도와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창조하셨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한 지역, 한 도시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 잘 사는 나라 뉴욕에도요, 뒷골목은요, 못 사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대요. 왜? 잘 사는 나라에 못 사는 골목이 또 있어요? 여러분, 다 어울려 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를 옆에다가 붙여줬어요? 부자더러 그 나사로 좀 먹여 살리라고 붙여준 거야. 나사로 담벼락에서 거덕제기 깔고 살면 집을 출입할 때 그거 안 보이나? 그 보일 때마다 그를 좀 도와주라고 하인들한테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도와주고서는 강박해서. 그는 지옥 같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은요 붙여주는 거야. 어려운 사람 붙여줘.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라고 붙여준 거야. 더불어 살아가라고 붙여준 거야. 예면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 것 때문에 그 홍정길 목사님이죠, 서울 남서울 은혜교회, 그분 그분이 교회를 은퇴하시고서는 서울의 강남 어디에다가 미랄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했더니 동네에서 그냥 반대.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아유, 저주받을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에 예수쟁이들도 있다는 거야, 같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장애인 그 학교가 들어온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 그걸 반대하고 피켓 시위하고. 물론 설득을 해서 미랄 장애인 학교 거기 세우긴 했어요, 홍정길 목사님. 근데 그걸 반대하는 거야, 반대.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동네 구기동에다가 교회 세울 때 동네 사람들이 서명해서 반대했어. 반대인데 알고 봤더니 다른 교회 집사님들도 서명했대.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교회 동네 그 부천인데 부천 동네에 교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남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내가 다니는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남이 다니던 이단이 아니면 다 하나님의 교회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것을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냐 말이야. 그래 가서는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그 예배 받으시겠어? 내가 서명한 것들 다 알아. 너희들은 끝났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반대하냐 말이야.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장애인 학시설에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하면요, 반대한 사람 하나님이 다 짚고 넘어가요. 그들을 환영해야 돼. 하나님이 붙여준 거야. 더불어 살아가라고. 그래서 교회도요, 부자 가난한 사람 같이 사는 것은 너희에게 붙여줄 테니까 너희가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세상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 나가자 이겁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거나 믿음이 병든 성도의 부족한 신앙을 채워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요, 교회에서도 성인 아이 노릇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3살짜리 아무리 이뻐도요, 걔가 3살로 다 멈춰 있으면 집안에 근심 덩어리 되는 거 아시죠? 자라야 돼요. 제가 21살에 최초로 신학교 갔을 때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저 신림동 쪽에 지금도 교회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 교회 1년을 했다가 내가 아직은 전도사 자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그만뒀는데, 교회 갔는데 성가대석에 웬 초등학생 같은 여학생이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어른 예배에 초등학생 같은 여기 앉아 있어. 그래서 저 초등학생이 그냥 목소리가 엄청 좋아. 우리 박윤희 집사님 저는 좋아. 그래서 앉아 있어서 그 초등학생도 워낙 노래 잘하니까 앉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옛날에는요 교육전도사 부임하면요 학생들 가정 신방했어. 학생회장 임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신방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남학생의 집에 신방 갔더니 그 여학생이 있는 거야. 그게 한 13살 정도 돼 보여. 그래서 내가 칭찬했지. 아유 이 학생이 여기 사는구만. 아유 아까 성가대 보니까 너무 잘하던데.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면서 내가 칭찬했더니 분위기가 이상해. 싸해. 제가 원래 눈칫밥 먹고 자란 사람이라 그 눈치는 빠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섞었어. 그러고서 이제 그 학생하고만 상담하고 얘기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회장이 그런 거예요. 전사님, 그 집에 그 여학생이요, 그 학생 고등학교 2학년에 누나래. 20몇 살이래. 나보다 나이가 많대. 와, 나는 그때 21살에 갔는데 23살인가 4살인가 그렇대. 내가 충격받았어. 내가 그 호르몬이 정체라나 정지됐다래나. 그래서 잘하지 않는 걸 제가 처음 봤어. 아마 그가 일생에 보기가 쉽진 않아. 그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 저만 오늘 설교하라고 보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안 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문제야, 문제. 내가 그 자매를 지금도 생각하면 안타까워. 왜 13살쯤에 정체됐을까? 23살쯤에 정체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시집은 가잖아. 시집 가서 정체되면 그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돼서 돌아가시면 또 다시 시집 가고 또 다시 시집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몇백 년 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13살이니까 시집 가도 좀 문제야 좀. 그 초등학생이 시집 가서 남편하고 다니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제가 좀 약간 삼천포로 빠졌지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 30년이 됐어도 신앙이 장성하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인 아이라는, 성인. 나이는 들었는데 생각은 아이야. 나이는 들었는데 신앙은 아이야.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앙이 병들면 교회를 다녀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없고 불평, 불만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불평, 불만이 많다면 나는 신앙이 병든 거야. 왜? 감사를 할 때 어떻게 감사하라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도, 어떠한 일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야. 근데 좋은 일만 생겨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정상적 신앙인이요. 내가 감사할 일만 감사하고 다른 일들 안 되는 것은 불평불만하면 이것은 신앙의 부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 어떤 부족한 사람도 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함께 천국에 가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도록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한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구역 예배도 챙겨서 드리고 선교의 모임에도 관심을 갖고 챙길 줄 아는 성도가 바로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성도에게 있으나 마나의 성도가 한 분도 없으시고 꼭 있어야 할 알아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첫째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자, 충성된 사자는 누굴 말하죠? 충성된 신앙인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자, 충성된 신앙인은 이 무더운 날에, 여러분 이 무더운 날에 미적지근한 물 마시는 게 좋아? 얼음 냉수 같은 물 마시는 게 좋아? 당연히 당연한 거죠. 얼음 냉수 한 잔 딱 들면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몰라요. 시원한지 몰라. 얼음 냉수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충성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주인공은 아닌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를 길러내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매니저예요. 매니저. 목사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대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린 성도가 되도록 저는 매니저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는 충성된 성도를 알아주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또한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성도는요, 이웃들로부터도 알아줘요. 이웃들로부터.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린 성도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답답해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안타까워 보이는 성도도 있고요, 또 불쌍해 보이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노골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세 사람을 칭찬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칭찬하지 말라고 늘 제 집사람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칭찬하면 칭찬받은 사람을 시기 질투한대. 그래서 성도들이 또 칭찬받은 사람 말고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시험 든대.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제발 저보러 공식적으로 칭찬하지 말래. 그래서 저는 제 아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목회도 잘해요. 근데 나도 불쑥 어떤 데 그냥 해. 어떤 데 나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있어. 그러고 나서 그 이놈의 주둥아리. 괜히 칭찬해가지고 또 오늘 또 집사한테 바가지 굵기가 생겼다. 왜냐하면 남 칭찬하는 꼴을 못 보는 성도들이 있어. 남 칭찬하면 그 사람 나쁜 것만 생각해. 목사님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지. 근데요, 나는 잘한 것만 칭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못한 것을 지적하면 시험 들잖아. 여러분, 자식이 잘하는 것만 있어요? 못하는 것이 더 많죠? 근데 못하는 것 때문에 맨날 속썩이는데 어느 날 잘했어. 그러면 칭찬해요, 안 해요? 그러면 칭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도 어느 날 뭔가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그거 칭찬해주면 더 격려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야, 목사도. 그렇게 칭찬해주면 그냥 저 사람 참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도 목사님이 칭찬해주니까 나도 괜히 기분 좋네 이래야 되는데, 속이 좁은 사람은 그 사람이 뭘 잘했다고 나보다 못한데 왜 나는 칭찬 안 해주고 그 사람 칭찬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절제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참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서.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들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을 이름을 들어서 칭찬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시험 안 드나 봐. 시험 안 들어. 자, 그 이름을 들어서 칭찬한 사람, 고린도전서 1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참 우리 애국 사람의 이름은 복잡해. 이름 우리나라 세자가 좋은데 여기는 보통 네 자야. 수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하면서 칭찬하면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부족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성도들을 시원케 할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시원케 하는 남편 되시고 시원케 하는 아내가 되시고 시원케 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시원케 하는 자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만 생각하면 내가 속이 다 시원해. 남편만 생각하면 속이 다 시원해. 아내만 생각하면 속이 다 시원해. 우리 부모님만 있으면 속이 다 시원해. 그래야지. 답답해 그러면 되겠어요? 에이, 답답한 이 인간아.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한테 그래. 이 답답한 이 인간아. 남편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여보라고 부르지도 않아. 이 답답한 것아 그래. 그러면 되겠냐 말이야. 우리는 오늘 이후로 어떤 사람 되겠어요? 날씨는 무덥고 찌지만 우리는 시원케 한 사람 되자고요.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한 사람이 되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이웃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웃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가정에서도 남편을 시원케 하고 아내를 시원케 하고 또한 부모 자식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가 감사하고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라가 심히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시원케 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이웃 나라를 시원케 하고 세계를 시원케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